할렐루야. 네, 반갑습니다. 성도님들, 이 시간 기도 드리고 찬양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우리 모든 것을 아시고 우리의 연약함도 아시고 우리의 어떠한 것도 어떠한 기도 제목도 들으실 준비가 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지금 이 시간 우리 마음을 온전히 내려놓고 주님께 찬양으로 나아갑니다. 온전히 우리 마음 가운데 주님의 은혜로만 채워주시고 주님만 기억나게 해주셔서 주님의 사랑에 흠뻑 취해서 찬양할 수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전부라는 찬양으로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찬양하리
시간 기쁘게 박수 치면서 하나님께 찬양으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시
안에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많은 시간들을 지나오면서 많은 복잡한 환경 속에 있는 것 같지만 우리 마음을 되돌아볼 때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생각할 때 우리가 구해야 할 것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밖에 없습니다. 주님, 이 시간, 이 예배 시간에 주님의 온전한 기쁨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깨끗이 하여 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셔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셔서 주님이 원하시는 기뻐하는 예배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이 말씀 가운데, 찬양 가운데, 기도 가운데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온전히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다 함께 이 예배를 위해서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님, 주님,
저희들에게 귀한 주일 오후 시간을 허락해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귀한 우리 성도님들을 한 분 한 분 또 새로운 한 주간의 첫 시작인 주일에 보내주시고 오전에도 예배 드리고 함께 식사하며 성도 간의 교제를 나누고 또 신앙 가족들이 모이고 원래외로 모이고 각양 모임들 속에서 또 한 주간을 새롭게 출발을 다짐하는 오후 찬양 예배로 모여 뜨겁게 찬양하며 하나님 앞에 더욱 가까이 나아가기를 다짐하는 귀한 시간이오니 저희들이 찬양으로 불렀고 우리의 삶에서 제1순위가 하나님 되심을 소망하며 나온 우리 귀한 성도님들 찬양과 기도의 고백 그대로 이루어 주시옵소서. 오늘 이 귀한 오후 찬양 예배를 통해 함께하는 우리 청장년들, 함께하는 이 예배를 사모하는 모든 분들에게 큰 은혜로 덧입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425장 찬송가 425장 함께 부릅니다. 주님의 능력의 손으로 우리를 붙들어 하나님의 품으로 인도하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오전 예배 이후 오후 찬양 예배로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시니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고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질그릇과 같이 깨어지기 쉬운 우리의 인생들을 항상 하나님의 은혜로 말씀으로 또 양육해 주시고 또 아버지 이곳저곳 우리가 삶을 이루어갈 때도 하나님을 찾을 때에 우리를 향해 얼굴을 돌리시고 우리를 보시옵소서. 우리가 항상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으로 살아갈 때에 하나님 향해 사탄이 일제 틈타지 못하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막아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대학교회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곳에 또한 많은 부서들을 또 세워주시고 또한 아버지여 직분자를 세워주셔서 맡은 자의 사명을 다 감당할 수 있는 믿음 주시고
또한 아버지여 기도하면서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용기를 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그 사명들을 잘 감당할 때에 네 잘했다 칭찬받을 수 있는 믿음의 용사가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예배드리오니 이 예배를 하나님께서 기뻐받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다들 아버지 살아가는 길목마다 아픔이 있고 또한 아버지 슬픔이 왜 없겠습니까마는 하나님 그럴 때마다 하나님을 찾을 때에 하나님 저들을 향해 두 팔을 벌리시고 아버지여 응원하시고 또한 아버지여 기도하셔서 아픈 자는 낫게 하시고 아버지여 또 슬픈 자는 하나님께서 달래어 주셔서 하나님 항상 말씀으로 용기를 얻어 또한 아버지 마음의 무릎을 꿇을 때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일으켜 세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복받을 행실을 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내가 하나님 앞에 자녀요니 하나님 자녀답게 어떤 곳에 내 발걸음을 닿던 곳에서도 하나님의 자녀다운 모습으로 아버지여 문에 아버지 이렇게 또한 전도를 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 세워주신 우리 목사님 영육 능력의 장중에 복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실 때에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되게 하시고 그 말씀이 또 능력의 말씀이 되어서 아버지여 우리 성도들의 모든 상한 신령이 잘 쓰게 되어서 아멘으로 화답할 때에 아버지 한 주간의 삶에 항상 그 말씀의 묵상이 되어서 한 주간의 삶도 승리의 삶을 이끌어갈 수 있는 귀한 믿음의 말씀이 되고 귀한 믿음의 성도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여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일학교부터 청년에 이르기까지 여름 아버지 학예 수련을 무사히 마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행사로 끝내지 말게 하시고 아버지여 청년들은 청년 비너와 수와 같이 아버지 용기를 내게 하시고 하나님의 질투로 모든 것을 헤쳐나갈 수 있는 용기와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끌어가는 우리 부장집사님 또 아버지의 말씀을 이끌어가는 우리 전도사님을 항상 하나님께서 용기를 더하시고 건강 위에 건강을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 기약교회의 앞으로의 미래를 향해서 다음 세대의 미래를 향해서 아버지 한 걸음 한 걸음 내디뎌갈 때에 하나님께서 동행하셔서 지켜보아야 주시옵소서. 큰 용사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모든 말씀과 모든 시간들을 우리 주님께 맡겼고 우리를 구원하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룻기 3장 1절부터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404쪽입니다. 5절까지로만 기록되어 있지만 제가 설교자의 권위로 우리 끝까지 한번 교독하겠습니다. 1절부터 18절까지입니다. 우리 3장 1절부터 끝까지 우리 천천히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404쪽, 구약 404쪽, 룻기 3장 1절에서 끝까지 제가 먼저 1절부터 읽습니다. 룻의 시어머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딸아 내가 너를 위하여 안식할 곳을 구하여 너를 복되게 하여야 하지 않겠느냐. 보라 그가 오늘 밤에 타작마당에서 보리를 까불리라. 그런즉 너는 목욕하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입고 타잔마당에 내려가서 그 사람이 먹고 마시기를 다하기까지는 그에게 보이지 말고 그가 누울 때 너는 그가 눕는 곳을 알았다가 걸어가서 그의 발치이불을 들고 거기 누우라. 그가 내 할 일을 네게 알게 하리라 하니. 룻이 시어머니에게 이르되 어머니의 말씀대로 내가 다 행하리이다 하니라. 그가 타작마당으로 내려가서 시어머니의 명령대로 다 하니라. 보아스가 먹고 마시고 마음이 즐거워 가서 곡식단 더미의 끝에 눕는지라. 룻이 가만히 가서 그의 발치 이불을 들고 거기 누웠더라.
밤중에 그가 놀라 몸을 돌이켜 본즉 한 여인이 자기 발치에 누워 있는지라. 이르되 내가 누구냐 하니 대답하되 나는 당신의 여종 루시오니 당신의 옷자락을 펴 당신의 여종을 덮으소서. 이는 당신이 기업을 물은 자 되미니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내 딸아 여호와께서 네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네가 가난하건 부하건 젊은 자를 따르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베푼 인애가 처음보다 나중이 더하도다. 그리고 이제 내 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내 말대로 네게 다 행하리라. 네가 현숙한 여자인 줄을 나의 성읍 백성이 다 아느니라. 참으로 나는 기업을 물을 자이나 기업 물을 자로서 나보다 더 가까운 사람이 있으니 이 밤에 여기서 머무르라. 아침에 그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려 하면 좋으니 그가 그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행할 것이니라. 만일 그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기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리라. 아침까지 누워 있을지니라 하는지라. 루시 새벽까지 그의 발치에 누웠다가 사람이 서로 알아보기 어려울 때에 일어났으니 보아스가 말하기를 여인이 타작마당에 들어온 것을 사람이 알지 못하여야 할 것이라 하였습니다. 보아스가 이르되 내 겉옷을 가져다가 그것을 펴서 잡으라 하매 그것을 펴서 잡으니 보리를 6번 되어 룻에게 지워주고 성읍으로 들어가니라. 루시 시어머니에게 가니 그가 이르되 내 딸아 어떻게 되었냐 하니 루시 그 사람이 자기에게 행한 것을 다 알고 이르되 그가 내게 이 보리를 6번 되어 주며 이르기를 빈손으로 내 시어머니에게 가지 말라 하더이다 하니라. 이에 시어머니가 이르되 내 딸아 이 사건이 어떻게 될지 알기까지 앉아 있으라. 그 사람이 오늘 이 일을 성취하기 전에는 쉬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아멘. 잘 읽으셨습니다. 자, 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 특별한 찬양 특송이 있겠는데요. 여기 주보에 있는 대로 우리 거제 희락 기도 캠프팀 이번에 새로 신설된 팀이라고 제가 들었습니다. 우리 나오셔서 특별 찬송 해주시겠습니다. 예, 나오십시오.
서 계십시오. 서 계십시오. 자, 앵콜을 받았으니까 제가 앵콜 기도를 하겠습니다. 잠깐 서 계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귀한 신앙 가족들이 이번에 또 좋은 바닷가 앞에서 이렇게 기도 캠프를 열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또 며칠을 잘 지내다 돌아왔습니다. 이분들이 본 것은 하나님의 은혜의 바다였고 이분들이 찬양했던 것은 천국의 찬양이었음을 우리는 믿습니다. 이 귀한 찬양과 같이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의 삶을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오시는 그날에 우리가 모두 함께 천국 들어가는 기쁨의 잔치가 매 순간 있는 천국 그리워하는 백성들 우리 희락기도 캠프팀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찬양과 삶 전체를 받으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축복과 격려의 박수 보냅니다. 예, 감사합니다. 잘하셨습니다. 이렇게 매주마다 특송이 있으니까 좋으네요. 우리 다음 주에도 또 어떻게 준비를 하실 수 있으면 은혜 받으신 대로 특송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감사의 예물 드린 분을 위해서 기도하고 말씀을 연이어 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귀한 날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귀한 우리 정승재 성도님 하나님 아버지 오후에도 예배 잘 드리게 해주심을 감사하여 예물을 드리오니 이 귀한 예물 그대로 제목 그대로 예배 잘 드리는 기쁨과 감사가 있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옆에 계신 분들에게 이렇게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피곤하시지요? 아니 끝났어요. 아직 안 끝났어요. 피곤하시지요? 그래도 하나님은 강력하십니다. 시작. 피곤하시지요? 그래도 하나님은 강력하십니다. 피곤한 오후 시간. 원래 우리 한국교회 일반적 통계에 의하면 우리 교인 숫자에 비해서 오후 예배가 한 40% 선이 평균입니다. 근데 우리 교회는 약 98.3% 정도가 되진 않을까. 모르겠습니다. 제가 원로 목사님 맞는지 모르겠어요. 그냥 제가 산수는 그렇게 잘 못해요. 근데 어쨌든 제 믿음의 마음으로 많이 오셔서 또 은혜 받는 시간, 피곤하지만 강력한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께 있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룻기 세 번째 시간으로요.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자, 성경의 모든 이야기는 딱 두 개의 무대로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는 시간적 배경의 무대가 있고요. 또 하나는 당연히 국어 시간에 배운 것처럼 시간적 배경이 있으면 무슨 배경이 있을까요? 공간적 배경의 무대가 있습니다. 오늘 이 두 가지가 기본 전제로 깔렸는데 오늘 여기서 나오는 이 공간적 배경은 오늘 여기 3장에 있기 바로 전에 보면요. 어떤 공간이 나오냐 하면요. 밭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룻이 밭에 가서 가장자리에 이삭을 줬잖아요. 밭. 그 다음에 3장으로 딱 넘어오면 그 다음에 타작마당이 나와요. 그리고 나서 뭐가 나오냐 하면 성이 나오고 그 다음에 집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공간이 이렇게 움직여 갑니다. 밭에 있다, 타작마당에 있다가 성으로 들어갔다가 그리고 집으로 들어갑니다. 이 성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시티, 이 동네를 말하는 거, 집은 안전한 그 보금자리 같은 집을 말합니다. 이게 무슨 그림이냐 하면요. 밭은 일반적으로 개방된 곳, 여기는 보호장치가 없는 곳이에요. 근데 타작마당은 알곡들을 모아가지고 타작하기 때문에 여기는 그래도 옆에 있는 형제 자매가 있는 곳. 그 다음에 시티는 뭐겠어요? 여기는 그래도 기본적인 치안과 안전의 어떤 그 시스템이 갖춰져 있는 곳. 집은 뭐예요? 나를 위한 완벽한 보호막이 있는 곳. 그래서 천국의 아버지의 집으로 향하는 마치 그런 그림처럼 공간이 이렇게 배경적으로 움직여가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말씀드린 대로 공간적 배경과 그림이 있다면 시간적 배경과 그림이 있겠죠. 오늘 나오는 이 시간은 반복되는 세 구절. 오전에도 제가 설교의 그 주제가 그 하박국에 있는 내용들이 세 부분을 나누어서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 맨날 중에는 너희는 하나님 앞에 잠잠하라 해가지고 이게 세 군데로 나눠졌는데 오늘 여기에도 보면은 2절, 8절, 13절에 그 시간적 배경이 똑같아요. 뭔가 볼까요? 2절부터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룻기 3장 2절. 내가 함께하던 여러분이 3장 2절 읽어주세요. 내가 시작.
그가 오늘 밤에 타작마당에서 보리를 까불리라. 시간이 뭐예요? 밤에. 그 다음에 8절 보십시다. 8절 다 같이 밤중에 시작. 밤중에 그가 놀란 몸을 돌이켜 본즉 한 여인이 자기 발치에 누워 있는지라. 아멘. 어디예요? 시간이 밤중에. 밤중에. 그 다음에 13절 보겠습니다. 13절 조금 긴데요. 이 밤에 시작. 이 밤에 여기서 머무르라. 아침에 그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려 하면 좋으니 그가 그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행할 것이니라. 만일 그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기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리라. 아침까지 누워 있을지니라 하는지라. 아멘. 여기는 시간이 이 밤에 아침. 그러니까 밤이에요. 밤인데 결국 이 밤은 아침을 향해 간다. 유대인의 시간표는 반드시 저녁 6시에서 아침이 시작돼요. 그러니까 저녁부터 아침이에요. 6시에서 아침이 돼가지고 쭉 한 바퀴를 돌아서 그 다음날 오후 6시까지. 그게 하루입니다. 그래서 창세기에도 보면은 밤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그래서 시간의 모든 개념을 하나님이 저녁 시간부터 이렇게 돌려놓으셨어요. 그러니까 밤부터 움직여야 된다. 그 개념이 아니에요. 시간의 전제 조건은 뭐냐 하면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는 건 여러분의 쉬운 이해를 위해서 왜 밤부터 시간이 시작됐느냐. 모든 우리 인류의 삶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돼요. 근데 이 하나님이 뭐부터 하셨냐? 쉬는 것부터 하셨어요. 주일이 첫날이에요. 안식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쉼으로 시작해서 다시금 일하는 것까지 이렇게 시작돼요. 하나님과 함께 쉰 상태에서 충전된 체력을 갖고 그 다음날 아침에 하나님이 주시는 새날의 힘을 갖고 열심히 일하다가 새로운 하루의 시작은 쉼으로 시작하는 거예요. 쉬고 충전받고 그래서 나가서 어떻게 힘있게 일하는 거로 이렇게 끝나게 돼 있어요. 그게 이제 성경적 시간의 의미를 오늘 담아내고 있는데요. 이제 요 정도만 하고 여러분께 이제 창세기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인류에게 주신 최초의 선물이 뭔지 아세요? 어떤 사람은 하와를 주셨다라는데 하와는 선물이 아닙니다. 하와는 나의 분신입니다. 왜? 내 갈뼈니까. 하나님이 주신 특별한 선물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안식입니다. 안식. 고개는 끄덕끄덕하고 한국말을 알아듣는데 뭔 소리지? 라는 생각이 들어요.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나안을 주셨죠. 이 가나안을 왜 주셨는지 여호수아 1장에 31개 부족국가 정복할 때 하나님이 주신 이 가나안 땅의 의미를 이렇게 설명하십니다. 잠깐만 보겠습니다. 여호수아 1장 보세요. 12, 13절 조금만 앞으로 넘어가셔서요. 여호수아 1장 13절인데요. 자, 320쪽입니다. 구약성경 320쪽 여호수아 1장 13절입니다. 여호수아 1장 13절 가나안 땅의 정복은 무엇을 위한 것인지 한번 볼까요? 여호수아 1장 13절 여호와의 종 모세 구약성경 320쪽입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 시작.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안식을 주시며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시리라. 아멘. 나오지요? 하였나니 너희는 그 말을 기억하라. 자, 기억해야 될 말, 가나안 정복의 목적은 딱 하나 뭐죠? 안식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인간 스스로 이 안식을 누리기 위해서 서로 땅 뺏기 전쟁을 합니다. 인간의 수고로 만들어서 더 잘 살고 편하게 하기 위한 모든 안식은 결코 안식이 되지 못합니다. 불안합니다. 왜? 또 다른 사람이 나의 안식을 빼앗기 위해서 우리를 공격할 수 있으니까. 그러나 가나안 땅은 하나님이 약속으로 주신 안식의 땅이에요. 그럼 이 땅을 하나님께서 정복하게 하셨으니까 하나님께서 가만히 계시지를 않겠다는 약속이죠. 그런 점에서 하나님이 만드신 안식에 우리가 들어가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이 왜 쉬지 않으시는 은혜인지를 이제 하나씩 좀 풀어가도록 이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안식에 이르기까지 하나님 스스로 안식을 포기하십니다. 그럼 안식을 포기했다는 의미는 뭐예요? 안식하지 않고 쉬지 않고 뭘 한다? 일한다는 거예요. 누구는 휴가를 보내지만 누구는 나 대신 직장에서 일을 해야 됩니다. 내가 쉬기 위해서 누군가는 일을 해야 돼. 그러니까 우리를 안식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일하고 계시는 분입니다. 우리의 몸이 그렇죠. 밤에 잠을 자는 건 뭐예요? 쉬어야 돼요. 쉬어야 몸이 회복이 됩니다. 안식 없이 몇 날 며칠을 밤을 새면 어떻게 되겠어요? 몸 상태가 엉망이 되는 겁니다. 충분하게 잠 안 자면요, 반드시 병 걸립니다. 그러니까 우리 옥전사님 이번에 그 수련회 준비한다고 몇 날 밤 샜다고 그랬죠? 3일? 4일? 한 5일? 어제도 밤새고 오늘 새벽 설교했다고 제가 들었거든요. 이게 왜 그러냐 하면은 누군가에게는 은혜로운 안식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밤을 새야 돼요.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전사님 앞으로는 그렇게 일하면 안 돼요. 앞으로는 그렇게 말하고 지혜롭게요. 밤에는 잠자야 됩니다. 자,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는 인간이 만든 어두운 역사 속에서 아주 유명한 일화가 생겼죠. 그게 뭐냐면 사사기입니다. 사람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나 행복하고 나 잘 살고 나 편하려고 내가 뭔가를 만들었어요. 근데 결국은 사사기의 범죄의 역사를 만들었어요. 안식이 아니에요. 이거는 망가지는 것입니다. 병드는 것입니다. 망쳐버리는 것입니다. 이 사사기의 어두운 역사가 인간이 만든 안식이었다면 이것을 벗어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도록 내버려 둬야 됩니다. 우리가 지금 이 한국 땅에 살면서, 특히 남한 땅에 살면서 지금 편하게 예배를 드리고 또 시원한 바람을 맞고 그리고 점심도 먹고 또 예배가 끝나고 나면은 한 4시 넘어서는 아마 집에 다 계실 것 같은데요. 그러면서도 문제 없이 마음 평안하게 그 다음 스케줄을 계획할 수 있는 이 모든 이유가 뭐예요? 이 이유가 뭐예요? 물론 이제 하나님의 보호하심인데 조금 더 구체적인 이유가 뭐죠? 우리나라 155마일 휴전선을 지키는 육해공 군인들 덕분입니다. 이건 아멘 나올 때가 됐는데 왜 아멘도 안 돼요? 우리 군인들이 얼마나 이 나라를 철통 방어하는지를 남자분들은 아시죠? 얼마나 귀찮은데 휴일날도 가서 경계 근무를 서고 보초를 서고 뭐 훈련 뛰고 이게 왜 그럼? 유사시에 쳐들어올 주적들을 막아내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니까 고향에 계신 사랑하는 부모님과 형제 자매들이여 안심하라. 우리가 철통같이 방어하고 있노라. 누군가의 안식을 위해서 누군가는 쉬지 않고 일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기 때문에 그 주제예요. 일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안식하고 편안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주변의 상황이 어떻더라도 걱정할 거 없어요. 하나님이 일하시면 걱정할 것 없습니다. 근데도 상황이 안 나아진다. 그럼 뭐 하면 돼요? 빨리 천국 가면 돼요. 천국 향수병. 집에 가서 불가리 한 병도 사시고 한번 사세요. 천국 향수병. 천국 갈 준비는 요만큼도 안 하면서. 여러분 어떤 분은 그런 목사님이 있었어요. 이제 수능이 얼마 안 남았잖아요. 질문을 딱 2가지는 대학 보낼 거예요, 천국 보낼 거예요. 편하게 말할 수 있어요. 저도 고3 학부모입니다. 대학 보낼 거예요, 천국 보낼 거예요. 좀 기도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만약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어떻게 할 거예요? 당장에 100억짜리 계약을 성공할 거예요? 아니면 천국 가기 위해서 먼저 교회 가서 기도부터 할 거예요? 근데 시간이 없어요. 지금 당장 계약해야 돼요. 쉽지 않죠. 그렇게 극단적인 경우는 발생하지 않지만 만약 그렇게 여러분의 상황이 내몰렸다면 하나님부터 찾을 수 있는, 왜? 이 계약은 완벽하지 않습니다. 하다가 안 되면은 망할 수도 있어요. 그런 거 하나님과의 약속은 영원합니다. 망하지 않습니다. 저 천국의 영원한 기쁨은 우리에게 변함이 없습니다. 우리는 졸리고 피곤해도 하나님은 능력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 마음 갖고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가야 된다. 그걸 위해서 하나님은 쉬지 않으시는 은혜를 베푸십니다. 이것이 오늘 룻기의 3번째 메시지가 되겠습니다. 예수님도 똑같이 말씀하셨어요. 아버지가 일하시니 나도 일하노라. 하나님도 일하시니까 나도 너희들을 위해서 일한다 말씀하십니다.
안식을 위해서 주님 쉬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어떻게 한다? 일시킨다? 노동시킨다? 업무 부과한다? 아니에요. 쉬게 하리라. 그럼 주님 뭐 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일할게. 내가 힘을 더 낼게. 나는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고 잊어버리지도 않는 전능한 하나님이야. 주님의 일하심으로 우리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다 내려놓을 줄로 믿습니다. 그게 향수병, 천국 향수병. 오전 메시지와 이렇게 연결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자, 이제 이런 전제 속에서 3장 1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식이라는 선물을 이제 나오미가 룻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자, 3장 1절 룻의 시어머니 시작. 너를 복되게 하여야 하지 않겠느냐. 아멘. 나오죠? 안식할 곳을 구하는 것이 너로 복되게 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물론 이 안식할 곳을 구해서 결국 룻은 자녀를 생산을 하지요. 그죠? 보아스와의 사이에서 낳게 되는 이 자녀는 누구의 아들이라고 그랬죠? 나오미의 아들입니다. 이게 유대인의 율법입니다. 결국 본인에게 돌아가서 이 자녀를 이어가지만 성경은 누구를 이야기하냐면 룻을 이야기해요. 룻은 대리자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대신 그 자리를 감당한 그 사람에게도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은혜를 주셔서 이 룻이라고 하는 대리자가 예수 그리스도, 먼저 다윗 왕의 선친이 되고 그리고 장차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에 들어가는 마태복음 1장에 룻이라는 이름이 나올 정도로 얼마나 위대한 여인이 되는지 모릅니다. 옆에서 하나님의 은혜만 같이 동행만 해도 하나님의 복은 우리에게 임할 줄 믿습니다. 그 안식의 복이 창세기부터 하나님이 주셨다면 그 복은 우리에게도 지금 유효하며 우리의 자자손손 안식의 복이 있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계속되어지는 말씀 속에서 우리가 이제 보게 되는데요. 자, 우리 3장 1절에 보면 내가 너를 위하여 안식할 곳을 구하여 너를 복되게 하여 하지 않겠느냐 하면서 2절 내가 함께 시작. 내가 함께 하던 하녀들을 둔 보아스는 우리의 친족이 아니냐. 보라 그가 오늘 밤에 타작마당에서 보리를 까불리라. 아멘. 함께 하던 하녀들은 결국 이 큰 밭을 소유했던 거부 유력한 자인 보아스가 되겠죠. 근데 이 보아스가 참으로 절묘하게도 이 나오미의 친족이에요. 그러니까 패밀리 중에서 먼 친척이 되는 거예요. 이런 경우에는요, 실제로 기업 물을 자의 마지막 책임을 이 사람이 할 수도 있어요. 물론 이 룻이라고 하는 이 이방 여인을 갖다가 조금 그래도 좋게 여겨서 대신 그것을 받겠다고 하면 그 사람이 물을 수 있지만 나중에 보면은 이제 성경에 아까 읽었던 13절에 있는 것처럼 그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행할 건데 기뻐하지 않으면 내가 그 책임을 지겠다고 보아스가 약속을 합니다. 근데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는 가장 유력했고 가장 땅 부자였고 가장 갑부였던 보아스에게로 그 책임이 넘어갑니다. 이건 어떻게 보면 가장 부유한 자를 하나님께서 일부러 붙이시는 복을 주셨다. 그래서 한 여인의 인생이 이제 팔자가 폈다. 이런 얘기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구원의 그림이 이렇게 신묘막측하다는 거예요. 예측하지 못한 곳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빵 터지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는 엉뚱한 데 임합니다. 내가 뭘 많이 준비하고 해가지고 뭔가 될 것 같은데 그렇게 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때로는 열심히 했는데도 아무런 효과도 없고 무의미한 것 같고 마음에 확신도 안 생기고 답답하기만 하고 자신이 떨어지고 안 될 것 같다. 이번엔 안 된다. 다음에 해야 되지 않을까? 낙심한 중에 하나님의 엄청난 것들이 부어집니다. 바로 이게 은혜라는 겁니다. 아마 룻이 보아스의 선택을 받으려는 생각은 눈꼽만큼도 안 했을 겁니다. 왜? 이방 여인이잖아요. 이방 여인을 거들떠보지 않습니다. 유대인들은 원래 그래요. 근데 놀랍게도 다른 사람들이 다 포기를 하고 마지막 남은 자 가장 갑부였던 보아스가 선택을 하다니요. 그 책임을 본인도 원치 않았고 다른 사람들한테 넘겼는데 결국은 이 책임은 아무도 안 지겠다.
결국 보아스가 이 책임을 떠안게 되면서 보아스와 룻이 결혼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별로 감동이 없어서 좀 이제 졸리신가 싶은데요. 이제 조금 이 얘기를 좀 재미있게 좀 풀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시간적 흐름이 어떻게 되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3장 2절 밤이라는 단어가 나오고요. 8절 보겠습니다. 8절. 밤에 그가 놀라. 밤중에 시작. 밤중에 그가 놀라 몸을 돌이켜 본즉 한 여인이 자기 발치에 누워 있는지라. 아멘. 깜짝 놀랐어요. 아니 이거 웬 여자가 갑자기 발치에 누웠어요. 왜냐하면 이제 그 탈곡을 타작마당에서 하고 나서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의 주된 그 음료수가 이런 물이 아니고요. 이런 물이 아니고 먹으면 약간 취하는 듯한 알코올이 아주 약하게 드러난 포도주 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그걸 먹고서 힘드니까. 제가 이제 노가다 몸으로 일하시는 분들 얘기를 좀 들었더니 그분들은 막 진짜 몸으로만 일을 하다 보니까 다치거나 뭐 결리거나 삐거나 아니면 몸에 근육통이 무지 심하대요. 그럴 때 자기 전에 뭐를 이렇게 살짝 마시고 잔대요. 뭐죠? 어떻게 아세요, 그걸? 어떻게 달아? 그 소주를 한 잔. 이렇게. 이게 뭐래요? 저는 잘 모르는데 어쨌든 근데 그게 몸을 풀어준다나. 근데 이 당시에도 고대 사회인데 이 탈곡기가 있었겠어요. 무슨 컨베이어 벨트가 있어 옮겼겠어요. 전부 다 자기 몸으로 해야 되는 거잖아. 이건 다 수작업이에요, 수작업. 그러니까 몸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함께 옆에서 감독하는 사람도 힘들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포도주를 한 잔 마시고 이제 그 텐트 같은 데서 누웠겠죠. 근데 발치에 몰래 시어머니 나오미가 시킨 대로 발치에 들어가서 살짝 그 이불 밑으로 네 몸을 숨겨라. 근데 아침에 일어나면 잠 깨다 보니까 웬 여자가 거기 딱 등장하는 거예요. 깜짝 놀랐죠. 넌 누구냐 하니까 본인이 룻이라고 소개를 합니다. 룻이라고 소개를 한 순간 보아스의 얼굴 표정이 약간 좋아지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평소에 관심이 갔었어요. 자, 우리 그 내용을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9절부터 읽겠습니다. 9절부터 13절까지 한 번 더 읽습니다. 이르되 내가 시작. 이르되 내가 누구냐 하니 대답하되 나는 당신의 여종 루시오니 당신의 옷자락을 펴 당신의 여종을 덮으소서. 이는 당신이 기업을 물을 자가 됨이니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내 딸아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가난하건 부하건 젊은 자를 따르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베푼 인애가 처음보다 나중이 더하도다. 그리고 이제 내 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내 말대로 내게 다 행하리라. 내가 현숙한 여자인 줄을 나의 성읍 백성이 다 아느니라. 참으로 나는 기업을 물을 자이나 기업 물을 자로서 나보다 더 가까운 사람이 있으니 이 밤에 여기서 머무르라. 아침에 그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려 하면 좋으니 그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행할 것이니라. 만일 그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기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리라. 아침까지 누워 있을지니라 하는지라. 아멘. 뭔가 러브스토리가 이렇게 그려지죠. 왜 갑자기 호의를 베풀듯이 이렇게 친절하게 대할까요? 이미 종들로부터 이 이방 여인이기 때문에 생김새가 좀 달라요. 수도권과 이곳도 생김새가 조금 다르다고 제가 설명을 좀 드렸죠. 그죠? 그런 것처럼 외국 사람이니까 완전히 생김새가 다르거든요. 근데 다른 모습을 보면서 궁금해했던 차에 그 종들의 소개는 딴 얘기 안 했어요. 아침 새벽부터 시작해서 저녁까지 오직 이삭 줍는 것만 열심히 합니다. 그렇다면 그 이야기를 전했다는 것은 보통 그렇게 와가지고 돈 없는 사람이 그럴 때 괜한 개인적인 욕심으로 이 남자 저 남자 찝쩍거리는 여자들도 많이 있었는데 이 여자는 오직 이삭 줍는 일에만 최선을 다하고 있고 한눈 팔지 않고 자기가 맡겨진 일에만 최선을 다하는 여자입니다. 알고 보니까 나오미라고 하는 망한 집안의 그런 며느리인데 외국에서 데려왔다고 하네요. 모함년이라는 소문이 들립니다. 근데 본인도 가서 몇 차례 확인을 했는데 그 말이 정말이었어요. 저 여자는 어떻게 알까?
그리고 나오미라고 하는 그 어머님 뻘 되는 그 여인은 어떻게 저 여자를 데려올 생각을 했을까? 보아스의 마음속에 유대인으로서 궁금증이 계속 유발됐는데 몇 차례 봐도 이 여자가 한결같은 거예요. 그래서 너 딴 데 가지 말고 이 밭에서 일해라 했는데 그 여자가 갑자기 침대 밑으로, 이불 밑으로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깜짝 놀랐죠. 너 누구냐고. 그랬더니 룻이라고 하면서 너무 정확하게 본인을 소개할 뿐만 아니라 유대인의 율법에 의한 내용들을 정확하게 소술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 이걸 어떻게 알았지? 그런데 중요한 것은 거기에 대해서 보아스가 개인적인 어떤 남자로서의 욕심이나 욕망에 근거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기업 물을 자가 있을 것이다. 조금 기다려봐라. 그때 그렇게 되면 제일 좋다. 그런데 그런 경우도 없을 때는 내가 하나님의 살아계심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대신 불러줄게 하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율법의 테두리, 말씀의 테두리 안에서 그대로 이 일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을 하나를 발견할 수 있는데요. 자, 맨 마지막 13절 끝에 보시면 아침까지 누워 있을지니라 하는지라. 결국 보아스는 룻에게 안식을 주었고 안식 대신에 보아스는 뭐를 했죠? 일어나서 일을 했습니다. 여기에 구원의 그림이 있어요. 우리에게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그리고 나는 일어나서 구원을 위해서 쉬지 않으리라. 그 얘기입니다. 이게 밤중에 일어난 일이었어요. 밤이라는 시간은 우리에게는 쉼의 시간이죠.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그러니까 원래요, 밤이라고 하는 건 뭘 위해 창조되었냐 하면은 눕고 자고 안식하라는 거예요. 새 힘이 충전되라는 겁니다. 그래서 밤에는 돌아다니는 겁니까? 안 돌아다니는 겁니까? 밤에는 안 돌아다니는 겁니다. 싸돌아다니는 거 아닙니다. 밤에는 그냥 예배와 기도를 위해서 수요 예배하고 금요 예배 오시라는 거예요. 원래 그렇게 영적인 충전과 쉼의 시간이거든요. 근데 지금은 무슨 시대냐? 과잉 시대, 과욕 시대가 돼가지고 그게 만들어낸 참으로 슬픈 단어가 하나 있어요. 24시간 영업. 여기 앞에 나오잖아요. GS25쇼. 모든 편의점이 24시간이에요. 물론 응급 환자를 위해서 필요하거나 뭐 정말 너무 어렵게 일해서 새벽에 들어오시는 분들은 필요할 수 있겠지만 이게 그리 좋은 것만은 아닙니다. 그래서 밤이 낮이 돼버리고 낮이 밤이 되는 일들은 지금도 전 세계적으로 만들어졌죠. 그렇죠? 그래도 참 특별한 것은 미국 사회가 아무리 뭐 동성애도 있고 문제가 많다고 하지만 그래도 여러분 미국 가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저녁 6시나 7시 되면은 웬만한 가게가 문을 거의 다 닫습니다. 왜 그러냐면 기독교 전통이 있기 때문입니다. 밤에는 뭐 하라는 거예요? 집에 가서 쉬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웬만하면 패밀리와 같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일단 밤 6시부터 시작을 해요. 회식 문화. 언제까지 갑니까? 1차, 2차, 3차. 그래서 우리나라가 만든 가장 문제가 심각한 게 뭐냐면 방 문화. 노래방부터 시작해가지고 귀청소방. 그러니까 거기 가서 귀를 왜 파요? 그러니까 왜 귀를 파는지 모르겠어요. 아, 집에 가서 식구들끼리 파주지 왜 귀청소방 가서 귀를 파고 앉았냐고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런 식으로 밤이 활개치기 시작하면은 밤은 쉬어야 되는데 쓸데없는 말씀드린 대로 과잉, 과욕의 시대입니다. 그래서는 안 됩니다. 근데 밤이니까 뭐라고 그랬어요? 너는 여기서 누워서 쉬라고. 하나님의 안식의 원리가 정확하게 드러나는 장면. 그 대신 이거를 이제 기업 물을 자를 위해서 그는 어떻게 해요? 어쩔 수 없어요. 이 밤에도 일해서 내일 아침이 되면은 어떻게 될지를 준비를 해야 돼. 그러니까 마치 여기 나오는 이 보아스는 장차 오실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그런 그림처럼 우리의 쉼과 안식과 우리의 복을 위하여 쉬지 않으시는 예수님, 그 사랑이 느껴지는 그림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보아스는 참으로 신실한 사람이었습니다. 우리에게 안식이 있기까지 하나님의 성실하심이 있음을 보아스는 자신의 삶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주님은 이렇게 우리에게 목숨 다하여 책임을 감당하셨던 분이십니다. 주의 성실이 아침마다 새롭다는 예레미야의 고백이 그대로 증명되는 장면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언제나 성실하시고 한결같으신 분이십니다. 신실하십니다. 아무리 우리가 신실하고 성실해도 내 실력이 안 되면 우리는 한계를 느끼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여기 나오는 보아스는 유력한 자라고 합니다. 유력한 자, 힘이 있는 자, 우리 하나님 전능하신 분, 예수님 죽음을 이기신 분, 한계가 없는 예수 그리스도, 전능하신 하나님의 이 능력으로 인하여 우리는 그분 안에 있을 때 언제든지 쉴 수 있어요. 안식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 주무실 때 이렇게 베개 같은 거 끌어안고 주무시는 분이 있습니까 혹시? 베개 이렇게 안고 그걸 주님 하면서 베개를 모르겠어요. 어떤 분은 성경책 2개를 들고 주님 뭐 이렇게 하시는데요. 뭐 모르겠어요. 어떤 분은 뭐 머리맡에 그 성경책을 베고자 잠이 잘 오는다는 분이 있기도 한데, 어쨌든 중요한 건 우리의 삶 속에 최고의 안식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밤의 안식 시간입니다. 오늘 밤도 잘 주무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에게 건강의 인사이기도 하고 성경적 인사이기도 합니다. 오늘 밤에 잘 주무세요. 시작. 오늘 밤에 잘 주무세요. 우리 한 번만 더. 쓸데없는 꿈 꾸지 말고 잘 주무세요. 시작. 쓸데없는 꿈 꾸지 말고 잘 주무세요. 여러분의 발치에 룻 같은 여자가 있지 않습니다. 절대로. 그런 건 아닙니다. 이거는 구원의 그림이니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삶의 시간들은 너무나 소중합니다. 이 시간들 속에서 또 공간 속에서 하나님의 구원의 그림은 쉬지 않고 일하시는 하나님으로 보아스를 통해 우리에게 지금 보여주시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말씀의 이제 결론으로 가겠습니다. 마지막 18절. 우리가 읽었던 3장 18절. 자, 이제 보아스와 이 나오미, 룻의 관계 속에서의 결론이 되겠습니다. 자, 3장 18절. 이의 시어머니가 시작. 그 사람이 오늘 이 일을 성취하기 전에는 쉬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아멘. 쉬지 않으시는 주님의 은혜. 그래서 주님은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고 늘 강력하신 분입니다. 십자가를 통하여 죽음도 이기신 분. 정말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우리의 영원한 구원자가 되시고 의의 태양이 되신 그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구약의 극적인 장면이 2가지가 있었는데, 하나는 홍해였고 하나는 요단강 건너는 일이었습니다. 도도하게 흐르는 홍해 앞에 백성들이 죽겠다고 아우성을 치며 차라리 애굽으로 가자, 아니면 차라리 저 모세를 죽이자, 뭐 이런 이야기들이 오가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죠. 네 송의 지팡이를 가지고 홍해를, 물을 때려라, 아니면 흔들어라. 뭐라고 하셨죠? 홍해를 향해 지팡이를 키라? 뭐라고 하냐면 가리키라. 이 방향을 향해서 가리키기만 하라는 거예요. 일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이 홍해가 지금 이 지팡이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의 지팡이를 통해서 가리키면 이 가리킨 이 방향 속에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막에서 불어오는 이 팔레스타인의 뜨거운 동풍이 막 불어오면서 하나님이 밤새도록 일하십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물벽을 만들고 이 질척질척했던 이 홍해 바닷가의 그 바닥이 마른 땅처럼 변하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아무 문제 안 생기도록 내가 걷는 이 길은 하나님이 만드신 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걸을 때마다 마음이 편안해요. 다쳐 넘어지는 사람도 없고요. 중간에 걸림도 없어요. 하나님이 쉬지 않고 밤새 일하십니다. 밤새. 그러니까 우리는 밤새 뭐 해요? 쉬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밤새 일하세요. 동풍을 통해 물벽 만드시고 마른 땅 딱 만들어서 요단강도 똑같이 건넜습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이 이렇게 있기 때문에 우리를 살리시기 위하여, 구원하시기 위해 밤새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성실하신
아버지가 되신 줄로 믿습니까? 그분이 우리를 천국까지 그렇게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까? 맞습니다. 그걸 믿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신앙이란 우리의 치성을 쌓아가는 싸움도 아니고 우리 열심을 뽐내는 싸움도 아닙니다. 신앙은 가면 갈수록 그분을 더 사랑하고 더 의지해야 되는 자리입니다. 지금 우리 교인들 중에서 미모가 뛰어나신 분들이 계신데요. 50 넘어가면요, 이제 미모의 평준화가 오기 시작합니다. 60이 딱 되면 뭐가 평준화되죠? 몸매? 아닙니다. 몸매가 아니고요. 잘못 알고 계세요. 그거 아니에요. 50대면은 미모 평준화, 60대면은 지식 평준화입니다.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이나 못한 사람이나 이제 기억력이 점점 없어져요. 그래서 60대면은 그 다음에 이제 그 학력의 평준화가 오기 시작하고요. 70대면 뭐가 평준화가 오죠? 뭐가 평준화가 오죠? 남녀 평준화가 오기 시작합니다. 남자든 여자든 상관없어. 그냥 그 사람이 그 사람, 그냥 저 사람이 이 사람이고 이 사람이 저 사람이고. 뭐 80, 90대면은 살아있으나 죽어있으나 똑같은 거예요. 그냥. 뭐 그런 얘기가 있어요. 뭐 우스갯소리고 농담이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지금 뭔가 열심히 하고 뭐 최선을 다하고 뽐내지만 하나님 나라에서는 그냥 도끼인 객낀이에요. 다 그게 그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의 모습을 잘난 척할 게 없고 내가 조금 잘하면 내가 조금 잘하는 것 통해서 뭐 하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 도와주라는 거예요. 내가 남보다 뭐 월급이 한 2배쯤 많아요. 그럼 뭐 하라는 거예요? 힘들 때 밥 사라는 거예요. 힘들 때 어떻게 해요? 격려해 주고요. 또 선물도 주란 뜻입니다. 뭐 어렵지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항상 공평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아까 평준화 말씀드린 게 그거예요. 미모가 평준화되고 학력이 평준화되고 살아있으나 죽어있으나 똑같아지고 뭘 말하는 거겠어요?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가서 똑같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인데 뭐 서로 잘난 척하냐 이거예요. 우리가 잘난 척하면서 누구는 뭐 신앙이 위대하고 누구는 뭐 현찮고 우열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가족으로서 조금 부족한 사람이 있으면 안타까워하고 좀 잘난 사람이 있으면 고개를 좀 낮추고 뭐 그런 마음으로 서로에게 보충되어지는 존재. 그걸 위해서 우리는 서로에게 싸우지 말고 안식하면서 하나님은 쉬지 않고 일하신다. 보아스가 보여준 이 그림이 우리에게도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제 나오미의 운명은요. 3장 9절에 이것만 말씀드리고 마칩니다. 3장 9절. 자, 나오미의 운명이 이렇게 바뀝니다. 나오미의 운명은요. 3장 9절. 이르되 내가 누구냐? 시작. 이르되 내가 누구냐 하니 대답하되 나는 당신의 여종 루시오니 당신의 옷자락을 펴 당신의 여종을 덮으소서 이는 당신이 기업을 물을 자가 됨이니이다 하니 아멘. 당신의 옷자락을 당신의 여종을 덮으소서. 이 당신의 여종이 누굴까요? 루시 아니에요. 나오미예요. 나오미를 대신해서 루시가 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뒤에 뭐 또 하나 나옵니다. 여기 보시면요. 자, 한번 볼까요? 15절 보세요. 15절, 14, 15절, 14절부터 보겠습니다. 루시 새벽까지 14절 시작. 루시 새벽까지 그의 발치에 누웠다가 사람이 서로 알아보기 어려울 때 일어났으니 보아스가 말하기를 여인이 타작마당에 들어온 것을 사람이 알지 못하여야 할 것이라 하였습니다. 보아스가 이르되 내 겉옷을 가져다가 그것을 펴서 잡으라 하매 그것을 펴서 잡으니 보리를 6번 되어 룻에게 지워주고 성읍으로 들어가니라. 아멘. 6번 보리를 주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부어진 곡식도 누구 품에 안기는 거예요? 룻이 아니에요. 나오미에게 안기는 거예요. 마지막 여러분이 아는 대답. 룻이 낳은 아들도 누구 품에 안겨요? 나오미에게 안기는 거예요. 이 원칙을 정확하게 지켜갑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 속에 마지막 결론이 있다면 룻기라는 이 책은 한 여인이 인생에 역전을 해서 잘 먹고 잘 살게 되었다는 드라마가 아니고 인류가 마지막으로 돌아갈 길이 무엇인지를 역사를 넘어 설명하는 책입니다. 우리 안식을 위해서 쉬지 않고 일하시는 하나님의 섭리가 이 안에 그대로 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이 참된 안식이 있다는 사실을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를 위해 우리의 쉼과 안식을 위해 쉬지 않으시더라. 여호와의 날개 그늘 아래 그분의 옷자락으로 들어가는 염치 불구를 무릅쓴 용기를 여러분 내십시오.
여러분이 잘나셨든 조금 부족하든 예쁘든 좀 덜 예쁘든 잘생겼든 못났든 인물 평준 나오고 학력 평준 나오고 모든 게 비슷해져갈 때가 옵니다. 제가 우리나라 최고령 할머니를 한번 뵀어요. 올해 116살, 116세의 할머니를 뵀어요. 근데 제 평가가, 저의 느낌이 할머니인지 할아버지인지 잘 모르겠어요. 왜? 그냥 귀한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오래도록 사셨어요. 인생의 풍파를 많이 겪으셨더라고요. 그리고 이미 한일합방도 보셨고, 그리고 한국 전쟁도 겪었고요. 우리 역대 대통령들의 이 우여곡절의 한국 역사를 다 꿰고 계시는 분이 아주 총명하시더라고요. 얼마나 살아계실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그분을 보면서 이분이 살아있다는 것도 놀랍지만 이분이 살아있는 것과 죽은 것이 무슨 차이가 있을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갈 때 우리가 갖고 가야 될 것이 무엇일까? 향수병 갖고 가셔야 되고 정말 천국 오고 싶었다라는 마음, 그리고 하나님이 쉬지 않으셨다. 내가 쉬는 동안 하나님 쉬지 않으셨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무실 때 여러분의 뇌도 쉬고 여러분의 전신이 쉬면서 온 몸은 여러분들을 그 다음날 모든 일을 감당할 만한 체력을 하나님이 자동으로 만들 수 있도록 여러분들의 몸을 완벽한 자동화 시스템을 만드셨어요. 그래서 모든 장기가 정상적으로 회복되고 해독되고 또 중간에 화장실 가서 또 배출을 하면서 더 깨끗해지고, 그래서 그 다음날 힘있게 일어나도록 하나님의 쉬지 않으시는 은혜, 우리 주가 일하시네. 우리 귀한 찬양을 부르시면서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이라. 우리 귀한 찬양 가사를 생각하며 힘차게 부릅니다. 감사합니다. 우리를 살리시려고 우리의 안식과 평안을 위해서 쉬지 않고 일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부터 시작하여 이번 한 주간 내내 우리에게 역사할 줄로 믿습니다. 지치고 힘들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전부 다 주님 십자가 앞에 내어놓을 때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저 천국 가는 그날까지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 약속의 말씀 붙들고 쉬지 않으시는 은혜로 이번 한 주간도 승리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우리 주보에 있는 우리 다른 내용들은 다 참고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너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 다 같이 일어나서 찬양하겠습니다.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번 한 주간도 성도님을 위해 일하십니다. 하나님이 이번 한 주간도 성도님을 위해 일하십니다. 아멘. 축도하겠습니다. 우러러 비옵기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우리 주 예수님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다함이 없으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위로 충만의 역사가 오늘도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고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인하여 하나님 안에서 안식하고 하나님 안에서 감사하고 하나님 안에서 서로를 사랑하며 하나님 안에서 기뻐하기로 다짐하고 이 세상 속으로 힘차게 나아가는 사랑하는 온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머리머리 위에 직장과 일터와 가정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